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꿈 해몽자 요셉, 꿈 집행자 요셉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2가지 꿈이 하나의 의미라고 말해줍니다. 7은 7년을,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풍년을, 파리하고 흉한 암소와 말라 속이 빈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는 애굽에 7년간 큰 풍년이 있겠고 이후 극심한 흉년이 7년간 있을 것이라며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40장 41장에서 요셉은 해몽가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즉시 해몽합니다. 33절 이하는 꿈 해몽이 아니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꾸는 요셉,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 그리고 꿈을 집행하는 요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꿈 해몽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바로가 행해야 하는 조치를 설명함으로써 지혜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우리가 지적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제시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만 야기하고 혼란만 줄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 부정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넓은 안목을 가졌다면 넓은 안목을 통해서 선한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우리가 창출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책임 있게 그 일에 내가 뛰어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지 못해 번민하는 바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자였습니다. 바로는 번민하지만 요셉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알려진다면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고 싶은 이는 많지만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집단이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말을 완장체질이라 그래요. 완장체질이라. 완장만 차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근데 완장을 찬 것은 권력을 휘두르려고 완장 찬 게 아니거든요. 완장 찬 것은 섬기라고 완장을 차는 거예요. 그 섬김의 역할을 잘하면 그 공동체는 또 다른 쪽으로 발돋움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장을 차면 완장 찬 것 뒤청소하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못하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애굽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기 합당한 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섰습니다. 형들의 조롱처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 계시된 미래에 대한 대비책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보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을 말합니다. 암소에 관한 꿈과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자기의 불길한 꿈을 말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일러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죄수였던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를 탐하며 출세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묵묵히 다했을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지난 14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억울함들이 계속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생애 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고 본인이 무엇을 꿈을 꾸면서 대비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만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틀렸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틀렸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틀렸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열중샷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었을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관해 애굽 전역의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이어질 것을 알리는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줄기로 번영을 누렸던 애굽이라 해도 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도 긴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내다보며 오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함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짐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일꾼의 자격 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예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반드시 추가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것이 일꾼의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맡겨진 일들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고 명철해야 이 일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이 일을 해요. 우리가 일을 맡겨오면 어떤 사람은 내내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여러분 뒷처리를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세워서 일을 위임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변 언저리를 다 정리하면서 일을 진행해요. 그리고 항상 일을 진행하고 앞에다가 무엇을 갖다 놔요. 목사님, 다음 일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 준비 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편안함이 있잖아요. 고유의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유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역에 들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왜 내가 할 일을 하냐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할 일을 하냐? 본인이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뭘 고민하냐면 일을 맡겨놓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별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든 말든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분쟁이 돼요. 그런데 지도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왜냐하면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이 힘들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이 세워질 때 일꾼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머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을 불쑥불쑥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망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가요. 이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방향이 가게 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그림을 가지고 그 일에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창세기 묵상 속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굉장한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연단 기간이에요.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연단 기간이고 만들어지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속 답답한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속 답답한 기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속 답답한 기간을 보내고 계세요? 아니면 연단의 과정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지도자라면 지도자는 속 답답한 과정을 거쳐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물론 지도자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지나가야 어떤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택해 준비하는 일을 강조한 요셉은 이어서 정책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보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개신교회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는 모든 걸 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양심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요. 거짓말이든 저 사람이 금세 망하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하냐면 사람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 거짓말에 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뜨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치밀한 각본이 다 짜여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에 선한 일에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한 일에 결국 모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일에 이들이 치밀하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할 때 우리 개신교회가 반성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모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적이지 않아요. 전략적인 곳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가질 못해요. 왜요? 청소하느라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번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하면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사람의 감독관들을 세워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소출을 거두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 기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서 바로의 통제 아래 두어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지혜는 보디발 가정 총무의 역할과 감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개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그때 특별히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부모에게 펼쳐놓았다가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옥중에서 왕의 일을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이 발판이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애굽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으로 보이신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요셉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집행자로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지금 이 일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돼요. 저는 여기 생명을 걸었다고. 생명을 걸었다고. 여러분, 제가 어떤 각오와 의지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망의 교회의 교인이고 또 소망의 교회에 내가 일꾼이고 소속된 자라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더 잘 굴러가게 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고 교회가 이 일이 더 잘 정착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60년대를 보내고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정신없는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정신없는 부흥기를. 무슨 말이냐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시골에서 모판에서 잘 길렀다가 시골을 떠나 도시로 왔던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았어요. 거기에 교회가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성령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굉장한 부흥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부흥기에 교회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선 터지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길 거다. 거품이 빠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예요. 제자훈련이에요. 큐티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늘 떠 있었던 사람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일들을 진행하게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식 묵상법이 있어요. 그는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방식을 택해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구성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미천한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세우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어떤 점수를 가도 풀이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다가올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애국 백성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족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칠 때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갈 때 다른 게 있어요.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일을 해요. 열심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읽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신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지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더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도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냐면 오늘 내가 묵상한 기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말씀과 함께 묵상하다가 주일 만나면 그는 정서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생활하다가 오시면 그분의 세계가 있어요. 그분의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그러나 매일 우리가 같은 정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 일들을 더 펼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사람들의 삶이 펼쳐져 가는데 선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자와 불택자, 여러분 이 불택자는 삶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선택자는 삶을 정리하는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으로 그는 나아가게 돼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묻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결정해요.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꿈을 꾸던 인물이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을 집행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좀 꾸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일 수 있어요. 그 꿈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들 속에 우리가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 쓰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었던 요셉을 통해 제국의 장래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